전쟁 관련 뉴스를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머리를 스쳤다. 교회에서 여러 번 들었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때부터 이 구절을 현재 세계와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이건 종교적 해석도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졌다. (2020년) 이후 전 세계는 한순간도 조용한 적이 없었다. 팬데믹이 끝나갈 만하면 전쟁이 가라앉을 만하면 또 다른 분쟁이 터지고 뉴스 속 지도는 늘 붉은 선으로 표시된 국경 분쟁으로 가득했다. 그때 다시 생각났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나는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세상 살다 보면 갈등은 늘 있는 거지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은 내가 살아온 어느 시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 어쩌면 전쟁의 시작은 2014년이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한 그 순간 세계는 진짜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갔다. 나는 그 뉴스를 보는 동안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정말 21세기 영상이 맞나? 탱크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미사일 경보가 울리고 수백만 명의 시민이 하루 만에 난민이 되었다. 경제도 흔들렸다. 기름값, 전기료, 식량, 금리 하나도 빠짐없이 휘청였다. 이 전쟁 하나로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문장을 떠올렸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리고 또 한 곳, 중동. 하마스의 기습, 이스라엘의 반격, 그 뒤에 감춰진 미국, 이란, 헤즈볼라의 그림자. 나는 뉴스를 보며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성경 속 주요 사건들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은 종교, 민족, 정치, 자원, 모든 이유가 뒤엉켜 끊임없이 흔들리는 땅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 성경이 예언한 전쟁이 실제 특정 국가를 지목한 건 아니지만 갈등이 반복되는 지역이라는 상징성은 정말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 지역. 그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전쟁은 총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경제, 기술, 우주, 데이터, 싸움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긴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다. 무역전쟁, AI 경쟁, 우주개발, 남중국해, 대만. 둘 중 하나가 움직이면 세계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내가 보기에 이건 실제 전쟁이 아니라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다. 어떤 학자는 이걸 바로 밑에서 끓고 있는 냄비라고 표현했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전쟁의 소문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반도, 북한의 연속 미사일 발사,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의혹, 서해 동해에서의 교전 위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뉴스지만 우리에게는 일상이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이 말한 전쟁의 소문에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같이 들리는 군사 뉴스. 늘 경계해야 하는 국제 정세.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그 문장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는 곳.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한다. 지금의 시대는 전쟁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세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왔기 때문이라고. 패턴은 존재한다. 모순도 반복된다. 권력도, 갈등도, 분쟁도 정기적으로 다시 돌아온다. 성경은 그 패턴을 징조라고 불렀을 뿐이다. 나는 이 영상에서 무서운 예언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종교적 해석을 강요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이 구절이 지금 시대와 닮아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언의 성립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성경도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전쟁과 소문은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결국 미래를 만든다.